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에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그냥 12제자 이름을 소개할 때에 잠시 등장하고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라든지 도마에 관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도 도마가 질문하는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고 11장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나사로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수준 정도 되면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우리는 눈이 좀 열려야 되고요. 귀가 좀 들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잘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 도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자 할 때에 도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아주 앞장서서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결단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다든가 의심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마귀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게 한다고요. 사람을 베드로를 바울을 이런 데 자꾸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수준 높아지면요, 그 관심을 좀 바꿔야 돼요. 초점을 이제 바꿔야 돼요. 도마는 결단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미리 그렇게 전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전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도마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20장 19절 요한복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아무 요구가 없는데 먼저 뭘 보여주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 주님 손과 옆구리를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안 보면 안 되겠다. 나도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도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어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묻기도 전에 도마에게 도마를 지복해서 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됐지 이제.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에게 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한 너는이라고 한 단어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도마에게만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신앙에 뭐 흠결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너는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상대가 우리인데 누구나 다요. 도마 같은 입장에 되어 있으면 야 나도 주님 손과 옆구리를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12제자들 11제자죠. 가룟 유다 빼고 11명 중에 10명이 다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손을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만 못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나도 좀 손 좀 만져보고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 보편적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도마를 믿음 없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손가락질할 전혀 근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3년 내내 주님 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장님이 눈을 뜨는 걸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확인하고 했던 가룟 유다는 뭐냐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옆에서 확인하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주신다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야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주체는 누구라고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분이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키를 줘야 그 키를 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지하여 그 은혜를 바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 손과 옆구리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강한 은사를 많이 주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번을 보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다고요. 빌립보나 골로새서 교회나 이런 데는 다 한 번만 보내도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전서, 후서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은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레아 교회는 말씀이 위주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아 교회 보고 더 신사적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레아 교회가 수준이 더 높다는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입니까? 베레아 교회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야. 더 신사적이다 너. 그러니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라.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고린도 교회는 저봐라 은사를 내가 많이 줬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방언이라고 방언요. 방언은 어딜 가다 오늘 또 마찬가지고 지금 또 이 방언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때에 아니 이천선 목사님이라고 알죠? 하늘산에 이 노인네가 말이야 설교 도중에 야 우리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근데 나는 방언을 못하거든요. 야 지금 내가 개보다 못한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으니 최소한 그런 방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따리를 사고 하늘산에 갔어요. 가서 방언 달라고. 그래서 나무 밑에 갔어요. 나무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나? 그래서 뿌리를 뽑을 작정하고 저 밖에 가서 나무 밑에 딱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라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신약 280편을 잡니다. 280편 280페이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그래서 자, 방언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방언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었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는 나를 잘 믿잖아. 근데 뭘 굳이 방언 달라고 그러냐? 그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 그 뒤에 쭉 보면요. 방언을 했으면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방언을 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도록 그걸 강구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 그냥 방언만 하지 말아라고 하네요. 그 이야기거든요. 자꾸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고 무슨 체험을 하고 암 걸렸다가 낫고 부도가 났는데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기적을 자꾸 체험하고 그걸 간증을 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가지고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상대적으로 아주 빈곤감을 느끼고 산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도록 만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그 속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장 맨 마지막에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뭡니까?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가장 큰 은사가 사모하라. 그걸 너가 구하라. 그러고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13장의 사랑장이라고.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하라. 사랑을 소유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는 일반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 친구와 형제와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한 거 있으면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사랑하지 못한 거 있으면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가장 큰 은사는 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누구하고 화목하지 못했나 이걸 날마다 생각하고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알고 그분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걸 자꾸 확인하고 자꾸 그래 살아라는 거야.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그게 중요한 거지. 눈으로 보고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하는 사람 뭐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서 하게 만든 거다.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한국은 대단한갑다고. 왜냐면 그 간증할 때 보면은 뭐 간암 말기인데 의사가 다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고침받고 이런 사람만이 간증하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 아니면 간증이라고 이야기도 못 한다고요. 예? 아주 세잖아요, 간증이.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거 그걸 자꾸 우리가 듣고 보고 했으니 자꾸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예? 나도 신유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요. 도마가 제자들이 야, 나 주님의 손 만져봤다. 옆구리 손 넣어봤다. 야, 자랑하니까 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마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제대로 초점을 제대로 잘 맞추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관역을 빗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관심을, 초점을 빗나가면 다 죄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않습니다. 쫙하게 맞추는 거. 뭘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 이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은사나 이런 데 관심을 두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두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관심을 둬요. 은사에 관심을 두면 잘못됐고 뭐에 관심을 두라고요? 말씀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전체 핵심 두 글자로
제목을 잡는다고 하면은 영생이라 그랬잖아. 그죠?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영생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영생인데, 영생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보고 듣고 지금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상 이하도 절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평강할지어다 해서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면 평강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평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다 잊어버렸죠? 처음 듣는 것 같죠? 거의? 나에게 집중하면 평강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연장선이에요. 지난 시간이하고 다 연장 쭉 연결됩니다. 은사에 체험하는 것, 기적과 이런 것,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말고, 초점 두지 말고, 누구에게 관심 두라고요? 말씀에 관심을 두라고 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체험이나 은사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한 일,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 난 죄인이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아파. 잘하는 것 같죠? 회개하고 겸손한 것 같죠? 야, 내 같은 죄인이 자기한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내가 한 게 없어. 아무 없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각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걸 마치 열심을 내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그분에게만 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돼요. 나에게는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의인 됐는데 내가 옛날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부족했어. 맨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겸손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 꼴값 하지 마라 그렇게 꼴값. 그러면 네가 아직도 죄인이면 내가 또 죽어야 되냐? 내가 또 십자가에 달릴까? 라고 반문하신다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 신경하고 되돌아볼 이유도 없어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이유도 없다고요. 신경을 꺼야 돼요. 오로지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 주신 것, 내가 왕노릇 해야 될 것, 또 목숨이 끊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요걸 헷갈리게 해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런 기쁨이 없도록 만든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각오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알아가도록 하세요.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수준이 약간 높은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가 되면은 아멘 하시고. 자, 우리가 은혜가 되고 자라면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요. 매일 이제 말씀도 하고 이제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 이제 그래 해요. 열심히 해요. 어떨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러다가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하루를 빼먹었어.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 못했구나. 이 마음이 확 들어요. 그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이라고.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고. 훅 들어온다고. 내가가 왜 나와? 내가 못했구나.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내가라고는 생각이 안 나와야 돼요. 아니, 하루 쉬면 쉬는 거지. 그죠? 그게 뭐 잘못됐나? 내가 일부러 놀았나? 뭐 하다 보니 그래 된 거. 그러면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못했구나. 내가 쉬었구나. 내가 주일 성수 못했구나. 내가 11절을 못했구나. 이런 죄책감을 자꾸 심어준다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로 자꾸 자라나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11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하게 되고 하지 마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봉사하게 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 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흉내 내지 마시고요. 겸손한 척 하지 말고요. 오로지 그분께만 관심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바꾸라고요. 은사나 기적이나 체험하지 말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도마 같은 나,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다 도마나 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도마 같아. 관심만 바꾸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도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고 아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살았던 저희들 모습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고 살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자라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